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을 이루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달라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도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찬송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월학교회하고 우리 철원제일교회의 모든 곳을 대청소를 하는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청소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철원 서지방회에서 교역자 가족 수양회를 3년 만에 갖게 됐는데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게 돼서 이번에 저희 담임 목사 부부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대로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어린이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후 찬양 예배, 목장 사역, 공동 식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단꽃은 이예민 집사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는데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이제 봉헌 찬송으로 542장 찬양합니다. 구주의 서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필요의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강물처럼 세상을 덮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기쁨을 담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주일헌금, 선교, 일천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간구하옵나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의 가정마다 하늘 창고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교회학교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주님의 성품과 어울려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단, 영상, 청소, 운전, 안내 등 몸과 재능을 바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사 복된 삶과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헌금과 헌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강단꽃을 드리는 이혜민 집사를 기억하사 저의 신앙과 삶, 헌신 위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위해 내려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작아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사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옴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너무 크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설교 때에 어떤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하다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떠올라서 이 가사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행복한 역사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예전하고는 너무 다르게
아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37년 전에 이 월알이 있는 월학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는 거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된 직업이 거의 논농사였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리를 하게 되면 그 모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기도 하고, 또 모를 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또 그때는 점심들을 싸가지고 와서 못밥이라고 해서 그 못밥을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에서만 생활했던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이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벽실을 뿌렸는데 그게 뭐가 자라고 40일 후에 그거를 그때는 손모를 냈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것을 뜯어서 모를 심고, 그리고 4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또 추수하는 데 가보면 가서 낫으로 추수를 하고 탈곡기에다가 이렇게 탈곡을 해서 쌀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한 알의 벽시가 쌀이 될 때까지 농부들의 수고와 땀, 그리고 기간은 약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하고는 조금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이 아들의 손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안수를 받으러 감독님들이 계시는 곳에 이끌고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감리교에서 이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고 최소 6년, 일반 대학을 한 사람은 이제 3년을 더해서 7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전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목사고시라고 하는 수련목고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3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매년 과정고시라고 해서 시험과 논문 그리고 자격심사를 3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승민 목사는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우리 가족회의를 하면서 장차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가운데 자기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소망하던 대로 이제 시작이지만 목사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천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병이 돼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했던 적도 있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는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참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자 해서 1,000번제는 이 아이의 천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고쳐주셔서 천식은 평생을 간다고 하는데 서울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는 이 아이는 천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영적 또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련목 고시에 시험에 합격됐다는 그 이후부터 제가 또다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1000번제를 시작해서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앞으로 1000번제까지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비록 제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걸 쓸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고 그 풍성한 복이 정말 열매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도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하면 가서 뭐라고 위로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헛것이 헛수고가 되니까. 때로는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가지에게도 다른 나무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잘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배척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가짜의 모습이 아닌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욱 받아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오늘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행복과 더불어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매우 단순한 그런 진리의 말씀, 원리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원나무, 원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단 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건 줄기에서 떨어져서 그 나무 가지는 죽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은 나무 가지는 이제는 땔감도 사실은 포도나무 가지는 별 쓸모가 없잖아요.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 이단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들이 돼서 이제는 외부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대학생들, 청년들도 있지만 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부득불 본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때에는 저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대한민국의 전국적으로 단일교단입니다. 거의 유일한 단일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름을 쓰면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집이나 기숙사 학교와 조금 떨어졌어도 거기를 가야 안전하다, 신앙생활하기에 안전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나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는 타 교단에 어떤 그런 로고가 써 있고, 그리고 분명히 무슨 교회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이단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로 이제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되지만, 거의 지금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또는 해외에 나가게 돼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것도 이 시간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영상이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또 좋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의 편리성, 안일함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이제는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이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재물이라고 표현하면, 재물이 돼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재물로 죽어지게 되면 예배는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죽고 하면 예배는 살아.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고 이제는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풍조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오시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은 정말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우리 성도는 반드시 어때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드리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다, 자기의 어떤 일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다 하면 그 순간 그분에게는 성도의 자격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되는 손과 발은 어때요?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지는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때가 되매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물도 마시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고 때가 되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슨 이유로가 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보지만 나는 누구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사실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먼저죠. 열매는 그 다음이에요. 내 신앙이 사느냐 내 신앙이 죽느냐.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읽으면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놔두고 한번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되면 그 어머니 이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먹은 그런 영양분 음식이 이 탯줄로 인해서 아이에게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져야지 태아가 산모와의 관계에서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이는 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제가 요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생명이 어떻게 날마다 되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만 그래야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몸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송구스럽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집을 온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청소도 하고 어떤 집은 도배도 하기도 하고 아마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아마 손님으로 모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하고 이제 오셔서 대화를 나누면 가슴이 쿵쾅쿵쾅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아마 좀 버벅버벅 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품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는요 이제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듯이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비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신비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겠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신방을 받으면서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써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역시 죄사함 받는 게 제일 많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영생을 얻는 것,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 영적 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 몸이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에요. 들어도 다 마음이 따뜻하고 참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것이 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화단에 큰 돌이 있어서 이제 그 큼지막한 돌을 아들이 빼내려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얼마나 돌이 큰지 이 아들이 땀을 뻘뻘 흘려도 이게 뽑혀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열받잖아요. 아버지 안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 돌을 빼내려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하는 것 아버지는 안 보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아마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 혼자 끙끙대고 할 수 없는 것을 끙끙대고 하는 것이 정말 너의 최선이냐? 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끙끙대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끙끙대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인데,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1부 때는 제가 목회 기도를 하지만 2부 때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또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대표 기도는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 지금 대표 기도하는 저 기도가 같은 소원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대표 기도자와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지고 좀 미루어지는, 하나님이 유보시키는 그런 기도들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요, 몇 년이 가도 아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지 않는, 거절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왜 유보를 시켜놓고 어떤 기도는 아예 하나님이 듣지도 않은 것처럼 거절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유보되거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들어주실 텐데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우리의 허공에 날려보낸 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크든 작든 다양하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원하는 열매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역시 자녀입니다. 자녀가 역시 최우선적으로 손꼽힐 겁니다. 목사의 자녀나 우리 성도들의 자녀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정말 귀하게 쓸모있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나 성도의 자녀가 쓰임받지 못하고 잘못된다면 결국은 그게 누구 책임이냐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 가운데의 대표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바로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입니다. 사랑과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래.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열매를 맺으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공동 식사도 하고 목장 사역도 하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런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주일날 우리의 모든 생업을 뒤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서부터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수요기도회에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그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100%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믿음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요. 그러면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봤잖아요. 은혜가 없어집니다. 삶이 고달파집니다. 갖가지의 시험과 문제로 육신으로는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포도로 비유한다면 포도를 내놓을 때에 극상품 최고의 열매를 맺어서, 그러면 그 극상품의 포도를 볼 때 얼마나 보는 사람이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열매 맺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과 삶의 인격에 정말 어떤 부분이 짓물러서 썩어 도려내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매일매일 신앙과 인격에 성장을 해서 정말 최고의 신앙, 최고의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성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던 저희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열매 맺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최고의 신앙의 열매와 이 땅에서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더욱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도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에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낮은 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더욱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기업,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